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8장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말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끔찍난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두운 짙어지실 때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땅에 생명 감로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뽕하늘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디. 맑은 샘 줄기요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울진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다시금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원칙과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도 잘 종식되어서 다시금 정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자가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제자 훈련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구별한 메시지가 힘있고 권세 있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착잡한 그리고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동해 바닷가에 파도도 보러 가지만은 동해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경포대 수욕장에도 보면 소나무 숲이고 속초에도 보면 소나무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시죠? 동해안 해변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내에 들어가면은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희한한 게 해변에는 바닷바람 세잖아요. 태풍도 오고요. 그리고 해변에는 염기가 많아가지고요. 토질도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해변에서는 소나무가 잘 자라고 시내는 그렇게 강풍이 불질 않아 바람이 세질 않고 또 토질도 좋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오히려 잘 자라지를 못해요. 소나무는 역설적이다.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요. 토양이 나쁠수록 더 잘 자라고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이런 험한 조건에서 소나무는 더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더라. 근데 시내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잘 못 자라는 거야. 환경이 나빠야지, 시달리는 환경이라야지 소나무는요 더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야. 일제시대 때 일본님이라고 해야 되나 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요 왜 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왜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조선반도의 소나무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냥 소나무마다 전국에서 전부 다 송진을 다 빼갔어요. 와, 소나무들이 한반도의 소나무들이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박해를 다 이겨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날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잡초 근성이 있는 게 잡초 같아. 막 떨어지면은 살고 보호받으면은 죽어. 이 소나무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잡초와 같아요. 처음부터 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서 초대교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살아나서 오늘날 온 세상을 덮는 숲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 때, 죽는 사람들이 나올 때 교회가 오히려 힘을 얻고 더 강한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쭉 보면 그래요. 교회가 편할 때 오히려 교회는 썩었어. 그런데 시련에 닥칠 때 교회는 더 강해졌어. 더 건강해지고. 지금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덮쳐서 교회가 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등 뭐 별 얘기들 다 해.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교회는 그러면 더 살아. 바로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들이 다시 자라나서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는 자라나서 숲을 이루고 한반도를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책상 위에 이렇게 고이 모셔진 난초가 아니에요. 그냥 고급 대접을 받으면서 그 사랑받으면서 난초는요 맨날 닦아줘. 바람 불면 창문 닫아주고. 그런데 그러한 고고한 난초가 아니에요. 교회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잡초와 같아. 처음부터 태생이 그래. 강한 바람 맞으면서 강한 비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자라나는 것이 그게 잡초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하게 되고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고생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폐쇄적이 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의 사정이 어떻든지 눈에 안 보여.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 사정 볼 거야.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사람이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은 저 멀리 저 높이 가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까지요 마음이 폐쇄적이 되고 냉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정과 사랑과 진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믿는 모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할 건 다 한다, 이런 모습이나 그냥 이런 모양이나 보여주자고 가면 쓰고 나오는 거야. 괜찮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가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체면이나 세우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체면 치르러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얼굴이나 보여주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적당히 얼굴이나 내밀려고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여 드려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면서 나오고 기쁨은 기쁘다고 박수치며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이게 참 아파, 힘들고 아파, 괴로워. 그런데도 부모 앞에서는 웃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연기만 한다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어떤 집에서 그랬대.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나는 어떻게 딸도 없을까? 그런데 이 딸이 엄마 아빠 그 남자 진짜 나 그 남자 너무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부모가 너 인생 감정 따라 사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러고 이런 거야. 근데요, 남자나 여자나 처음 만나서 호르몬이 막 나올 때는 정신없어. 딸이 그냥 기어코 갔어. 부모가 근심하죠. 아이고. 그런데 몇 해 못 가서 부모가 보니까 역시 말 안 듣고 가더니 역시. 그런데요, 애가 분명히 죽지 못해 사는 건데 부모 앞에 나타나서는 말은 못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거. 맨날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모습만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거야. 부모가 그 모습을 보자니 너무 딱한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엄마 울고 그냥 하소연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든 티를 내고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그러고 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부모는 그냥 괜찮아. 부모가요, 이게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프면 하소연이라도 해라 얘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올 때 괜찮은 척하고 나옵니까? 명품 페라가모 구두 빌려 신고 그러고 왔어요? 맨발로 온 거야. 아버지가 신발 갖다 신겨라. 무슨 명품 양복 빌려 입고 왔어요? 헐렁이 그냥 아버지가 옷부터 갖다 입혀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말이죠, 명품 빌려고 왔다면은 아버지가 기가 탁 막혔을 거야.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알고 그냥 껴안아 주잖아요. 그냥 목을 부둥켜 안고 멀리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지고 목을 껴안고 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냥 아들의 아픔을 알고 얼른 신겨 입혀 빨리.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센 척 할 거 없어요. 나 괜찮은 척 할 거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힘들고 방황할 때요. 그냥 전 기도가요. 이거저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무슨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이 있어야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교인 다 빠졌는데 다른 말 하나도 없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계속 그 말만 주문처럼 했어. Have a pity for me, oh my God. 주여, my heavenly Go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have pity for me.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저 너무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각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피를 토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센 척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정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응을 보여주시는 그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게 될 때 거기에서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르짖지를 않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부르짖지를 않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여러분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서 아픈 나를 치료하시고 주물러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메마른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들이에요. 볼 거 없어요. 뭐 난척, 고상한 척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요 그냥 무대 보러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탕자들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상틱하게 보여야 되는 난초가, 고고한 난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생겨먹은 잡초예요. 우리는. 여러분, 잡초는 얼만큼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잡초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를 땅속에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위로 내가 얼만큼 자랄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잡초의 생명력은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만, 겉에 보이는 이파리만 근사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초는요, 그래서 뿌리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잡초는 어디서든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뿌리 내리는데,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뿌리 내리는 거는요, 잡초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위로 가지를 뻗는 것보다 더 힘들어. 흙 속에 뿌리 내리는 게 흙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잡초는 더 강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험하고 황량한 그런 토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한국교회 재정들도요 폭탄을 만나서 하여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어느 빌딩을 내놨다고 그러고 팔려고 내놨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황량한 토양에 있을 때일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굳게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받아가지고 장애를 뛰어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근원의 힘, 뿌리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잡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쥐어라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은혜의 수액을 빨아올리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을 빨아올리는 건 보이는 이파리가 아니에요. 이파리 좋다고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보이는 이파리가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거 너무 보이는 곳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는 깊이 내려가 있으면, 이파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보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은, 깊이 뻗게 되면은, 물을 빨아올릴 수만 있으면 소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인데 6.25 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6.25 축해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어느 한 국가가 우리보다 꼴찌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다못해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우리를 도와주러 왔었다니까. 예? 좀 체면 상하죠.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고 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 체면 상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에이 그런 나라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한테 6.25 때 지원받던 나라예요. 6.25 때문에 폭격받아서 전부 다 모든 것이 사라진 황폐한 환경 속에, 피폐한 환경 속에 모든 사람 다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게 없어. 보이는 이파리는, 가지는 다 부러지고 다 꺾였어. 그러나 뿌리는 남아 있었어. 뿌리를 말이죠, 하나님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6.25 직후에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지금 부흥회도 아주, 부흥회를 해도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나오지도 않아. 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부흥회 별로 할 생각도 안 해. 해도 교인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이미 아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불렀어. 심령이 불렀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를 않아. 근데 6.25 때, 6.25 지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은 심령이 정말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이었어. 은혜를 받으려고 그냥 교회 가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때는요 집회를 하면 남산 집회에 60만이 모였다는 거야. 와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저 빌리그레암 집회에도 말이죠 100만 군중이 모였어. 여의도 광장에. 저 뒤에 사진에 보면 저기 중학생 권성중이 저기 있어요. 보여요? 장로님 망원경 좀 쓰고 보세요. 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덕도 본 거예요. 저기 저도 이때니까 저 새까맣게 보인 저 군중 중에 나도 이때니까. 그때만 해도 여의도에 가는데 다 그냥 가는 길이요,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걸어가는데 그때는 다, 지금은 다 빌딩들 들어서 그랬지만 그때는 무슨 뭐 철조머리에 다 흙길이 비포장 도로에
그렇게 하고 여의도로 밀려 들어갔어. 내가 6.25 때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엔 정말 교회들이 은혜 사모했어. 심령이 가난했어. 브레이크 뉴스 기사에 말이죠. 그 당시에 6.25 직후에 뭐 저보다도 훨씬 몇십 년 전 그 교회지만은 그때 집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당시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결사적으로 집회에 매달렸다. 그리고 기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친히 보고 느꼈다. 환자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왔고 십자가를 본 자들도 있었다. 체험한 신자들은 너무 기뻐 뛰면서 자기 몸에 있는 지갑을 열고 돈을 다 바치고 일어나서 춤들을 추었다. 이것이 그 당시 집회 광경을 묘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는 역사상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로 다 세계교회가 배우러 오는 거예요. 경제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경제요. 지구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G7이니 G8이니 그러잖아요. G7, G8. 어떤 분은 지랄들을 한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요 팔팔하게 G8에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극성스러운 우리 한국 민족한테 아주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데 미쳤었어요. 저보다도 우리 배 목사님께서 더 배 목사님 우리 사모님 훨씬 잘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요 그냥 그 양평 숲속에서 호랭이가 나타나는지 뭐가 나타나는지 맹수들이 습격하는데도 그거 뚫고 들어가셔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 정말 우리 그 신앙 혼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건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산증인들이셔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자 보세요. 영국의 역사를 바꾼 거, 세계 역사를 바꾼 건 산업혁명입니다. 아시죠?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0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배 컸대요. 100년 만에. 놀래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100년 동안 경제 규모가 3배가 컸어. 근데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100년 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그거의 1000배에 달하는 3만 배의 경제 규모가 컸어. 이건 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들 뻔뻔스럽게 가만히들 계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통이 커가지고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다.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다. 이거는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네스북에 실제로 등재된 기록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 100년 동안 경제 규모가 3만 배 늘어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촌 역사상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가 어디냐? 물론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는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나 제2위가 한국인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제1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물로 나오라.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생명수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로 나와야 됩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버틸 생각들 그만하시고 비상등 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비상등을 켜고.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적당히 그냥 서행할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고 믿음의 뿌리를 깨어 경성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은혜를 빨아올릴 수 있기를, 은혜를 흡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봐요. 성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뿌리를 제대로 뻗어야지 잡초는 강인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오는 전엔 온 세상 꺼져시라. 내 삶 오는 전엔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질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알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어느 장애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 어느 장애엔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문득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여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 한복판에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주의 그 음성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망,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이 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풍성함이 다시 솟구쳐 넘쳐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코로나 시대지만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뿌리 내리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예방 접종 받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무슨 뭐 확진자 뭐 증가의 온상이다 뭐 이런 오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그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막 이상한 그게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란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좀 비정상적인 교회들한테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났던 것이지, 정상적인 교회들한테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를 막는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람들은 예방주사 얼른 맞아주면 그게 협력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른 가서 맞았어요. 그냥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부터 줄지어 먼저 가서 맞았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교회나 어디 세상에서나 무슨 뭐 음모론이 뭐 이상한 그 부정적인 소문은 믿지를 마세요.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소문, 부정적인 뉴스에 꼭 귀를 기울이는데 그 부정적인 건 듣지를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항상 부정적인 걸 이렇게 일으켜서, 정치인들도 그래요. 아주 부정적인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이성을 잃게 만들고 감정에 휩싸여서 막 후회하는 막 결정들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 선동하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심 잡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괜히 뭐 이상한 뭐 소문 같은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문 옮기지 말라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면 믿지 말고, 내가 내 귀로 직접 들은 거 아니면 전해 들은 걸 믿지를 말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풍파를 겪었었는데 아직도 그런다면 그건 바보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직접 본 거, 직접 들은 거, 내가 직접 겪은 거 아니면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들, 다 원래 부정적인 뉴스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죠?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그죠? 시겁할 얘기들만 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장욱 집사님께서 아무개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코웃음 치면서 보지도 않아. 시청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장욱 집사님이 뉴스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요, 부정적인 거, 이 세상은 이 마지막 이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거짓의 사람들이 귀를 의고 거짓 선지자가 창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 거짓말, 교회를 딜이 공격하고 까고 그러는 아주 거짓말, 그런 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거에 솔깃한 거예요. 사람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무슨 뭐 백신을 맞으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고, 무슨 부작용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작용 그래 몇 명? 5천만 민족 중에 누가 그래 몇 명 죽었냐고요. 그거는요,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더 많이 죽었어, 그거보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무서워서 길거리 안 나가요. 괜히 그런
그냥 남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그런 거 듣지 말고요. 다 괜찮아요. 뭐 다 없어요.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같으면 의사들이 맞으라고 하겠어요. 그 의사들 더 상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우린 상식에 맞춰서 그렇게 빨리 코로나 끝냅시다. 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오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장 찬송입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른 것 아닌 하나님밖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없음을 알고 생명도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수를 얻고 은혜의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내 자신을 일으키며 교회를 일으키며 한국 교회를 일으키게 될 우리 풍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